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중동 지방의 사슴이 굉장히 갈증을 빨리 느낀다고 그래요. 물론 덥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사슴이, 이쪽 지방 사슴들이 열이 많아가지고 물을 자주 마시지 않으면 그야말로 금방 생명이 이렇게 위태로워지는 거죠. 사슴은 하루에도 여러 번 갈증을 느낄 때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부지되기 어려운 그런 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비유한 거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그렇게 갈망하는 신앙이어야 한다. 어쩌면 그런 표현이겠죠. 우리 신앙의 문제는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런 태도로 믿냐 이 말이죠. 뭐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습관적이 되어서 어떤 신앙의 절박함이나 간절함을 잃어버리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마치 죽고 사는 게 달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오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냐. 사슴이 물을 마셔야 지금 살 것 같은데 이 물 한 번 마시면 정말 생명이 회복될 것 같은데, 소성케 될 것 같은데, 물이 없을 때 느끼는 이런 느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갔을 때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마시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나는 어떤 것으로도 해갈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나는 목마름이 이렇게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뭐 힘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갑니까? 무슨 뭐 우리가 공부를 못해서 목말라 죽어갑니까? 영혼이 목말라 죽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이게 해결이 된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어떤 것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뭐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러냐. 여러분, 지금 뭐 고라자손이 이 시편을 읊조리는 때나 뭐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이런 조롱을 받는 일이란 말이에요. 무슨 이런 시대에 하나님 소리를 하냐, 무슨 이런 시대에 귀신 같은 소리를 하냐. 그런 조롱의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웃고 맙니까? 이 시편 기자는 그런 말을 듣고는 하루 종일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종일 울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아프고 애통하는 것도 힘들지만, 야, 근데 하나님을 찾아서 뭐 하냐?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들어준 게 뭐 있냐?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고라자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는데 그들의 역할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죠. 제사장은 비록 아니었지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때 얼마나 기쁨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며 그런 기쁨을 마음껏 누렸는데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 같은 하나님 부재의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갈망 속에서도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현실적인 부재감의 괴리, 그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나는 애타게 찾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고 하나님은 마치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부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올 때 우리의 신앙과 현실은 깊은 괴리감을 느끼게 되고 그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상하다는 건 그냥 마음을 쏟아부었더니 마음이 소진되고 마음이 남아있을 것도 없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버리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고 영혼의 진액이 다 빠져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이 5절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5절, 11절, 43편 5절 반복되는 후렴구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시편 42편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상황에 들어간 나 자신을 조금 객관화시켜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이 비참한 지경에 빠졌을 때 그걸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향하여 명령하는 겁니다. 왜 절망하느냐? 왜 낙심하고 있느냐? 어떻게 해서 내가 낙심하는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가? 그걸 나 자신에게 지금 꾸짖듯이 얘기하는 것이죠. 너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니? 왜 그렇게 절망하고 있니? 그리고는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내가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거꾸러져 있는 까닭은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풍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아야 안 빠져들 텐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시선을 일렁이는 파도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다가 상황에 빠져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소망을 다시 하나님께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를 꾸짖고 그리고 내게 명령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찬송하겠다.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죠. 여러분, 찬송은 위대한 능력이에요. 슬픔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것만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5절이란 이건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놀라운 이 진짜 가이드라인이죠. 낙심하는 상황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우리는 누구나 죽을 것만 같은 상황들을 만나지만 왜 낙심하니?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니? 그렇게 꾸짖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6절, 7절, 8절의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대하셨던 것,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함께 하셨던 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4,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변함이 없습니까? 홍해를 건넜거든요. 광야를 통과했거든요. 요단강을 건너 들어갔거든요. 그게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기억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자고 6월절을 그렇게 해마다 지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에서 건져주셨던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잘나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혼자 힘으로 여기 오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위기 때마다 붙들어 주셨고, 여러분, 별일 없이 사는 것보다 큰 능력이 없습니다. 별일 없이 일상을 지키는 것보다도 위대한 삶이 없어요. 요새 이런 세상에 여러분 하루하루 일 없이 살기가 쉽습니까? 하나님은 다 지켜주셔서 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걸 잊지 않아야 돼. 어려움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한 걸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상황에 몰입하기 때문에.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잊으신다. 부모는 나를 잊을지라도, 친구는 나를 버릴지라도, 믿었던 사람들은 나를 배신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적들은 매일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적들은, 대적들은 맨날 이런 소리를 하죠.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힘들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럴 때 우리가 또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걸 당하는 게 속이 시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또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시편 79편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하나님, 더 이상 이런 꼴 당하는 건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수치를 겪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머리를 높이 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다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믿음은 계속 고백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계속 선포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계속 반복되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몇 마디 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